그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개 조항의 율법 이후에 이제 31장까지 그 세부 규칙, 즉 기본법에 대한 실행 규칙인 세부 규칙이 이제 쭉 기록되는데, 그걸 전체를 옛 언약, 옛 계명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32장, 33장 금송아 이 사건 그 처리 문제가 나오고, 34장에서 끝까지는 세계명, 그것을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이제 적용이죠. 그게 34장부터 40장 출애굽기 그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더 이제 요약적으로 큰 틀을 마련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부 사항 그 시행 규칙을 쭉 설명해 내간 것이 그 복음서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큰 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큰 관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은 출애굽기가 이처럼 총론이 있고 21장에서 지금 31장까지 옛 언약, 옛 계명의 그 세부 세칙들을 이제 말씀을 해놨고, 32장, 33장은 그 금송아지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고, 34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새 언약, 새 계명에 대한 이제 모형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사실은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이제 이런 것은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율법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을 것이며, 해방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는 이제 그런 해방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뭐 당연히 예레미야서 전체가 이제 앞에는 부터 전체가 다 율법 저주가 임하는 내용이고, 애가에 가면은 이제 해방 내용이 거기엔 이제 애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레미야서는. 그다음에 에스겔서는 35장까지와 36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졌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6장 이후에는 새로운 계시 가운데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 가지고 새 땅에서 소송된 만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졌는데, 그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해 줄 것이 36장에서 48장 끝까지, 에스겔서도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니엘서는 지난번에 내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1장에서 6장까지 앞에 단락이 나눠져 있고, 7장에서 12장 마지막까지 또 두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항상 성경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장 7절에서 7장 8절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어로 기록이 됐고, 나머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다니엘서의 특징이죠. 이런 거 이제 성경 전권을 보는 그런 이제 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성경을 아는 기초 지식이거든요. 이런 기본 그 터가 닦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빗나가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큰 윤곽을 먼저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전과 종으로 이제 계명을 실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대두된 말씀이 시행 규칙이 상전과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상전과 종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였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에서 그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바울 사도를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상전과 종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상전이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잘 아시죠?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 다메섹 출신이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신약에서는 누구죠? 다메섹에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귀가 열리게 해준, 귀를 뚫어주시고 눈이 열리게 해주신 뭘 입은 사울했던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중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그 모형을 신약에서 이렇게 이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컨트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오늘 그 말씀에 이제 시작에 그 말씀이 나왔었죠. 율법 계명의 시행 규칙에는 부모 공경이 첫째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그 부모 공경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를 말할 때 주종 관계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그 언약,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계명의 이제 가장 큰 거죠. 그게 그러니까. 또 이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금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번부터는 이제 5절부터는 상전과 종의 관계로 그 똑같은 말씀의 문맥을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종들의 가장 큰 생명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순종이 첫째예요. 그 종이라는 그 헬라어 이름 둘로스라는 용어 잘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에베드라고 그러죠. 그 종이라는 단어를. 이것은 생사 여탈권이 그 주인에게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노예라는 의미가 고대사에서는 항상 이건 생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진 분이 주인이고 상전이고, 종은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관계인 거예요. 그 셈적으로 이제 생활 관습이죠. 그래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상전이고 우리는 종들이다. 지금 이 말이죠. 문자를 읽어보면 문맥에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거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줘야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절대로.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짐승 인간들을 신처럼 떠받들지 말라.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서 나와요. 손인데 손은 소예요. 종은 종이에요. 종인데 항상 그냥 상대방 나타나면 들어받는 그런 관습이 있는 종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들어받겠어요? 강대상에서 돈 잘 안 내는 사람 들어받는 거지. 쉽게 표현하자. 길게 얘기할 것도 쉽게 표현합시다. 목사 허락한 데고 보지 않고 돈을 잘 안 내. 그럼 그냥 들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받쳐가지고 죽으면 그 종도 죽여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신원 앓다가 일어나게 받아놓으면 이 사람 죽어 정말로 아주.
그런데 물론 그렇게 바쳤으면은 희놈 알타가 일어나면은 새로운 종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니까 이제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복음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게 출애굽기 21장을 연결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의 무슨 윤리도덕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무슨 선을 행하든지 순종하는 것도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 상전이 바로 이제는 주님이 됐어요. 여기서는 주인이죠. 예. 상전들아, 그런데 이제 상전들이 할 일도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는 종들에게예요.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예, 지난번에는 공갈을 그치라 이랬는데 위협한다 이거죠. 상전이 공갈하는 것은 너 뭐 아무 재산도 없이 네 안에 뭐 처자 다 놔두고 뭐 쫓아낼 거 말하자면 이거 보고 이제 유대교에 적용하자면 출교시킨다고 그러죠. 출애. 그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두렵게 출애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맞서지를 못했었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그게 굉장히 강조해서 나오죠. 출애당하는 소경을 고쳐줬더니 그 소경 아버지가 출애당할까봐 뻔히 알면서도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런 것이 그게 항상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그랬어요. 그 주종의 관계, 상전과 노예의 관계는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그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아주 잘 인용을 했어요. 아들이시면서 인자로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들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아들의 위치나 신분을 주장하지 않고 종의 위치와 신분으로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뿔로 받아 죽이는 관습이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 황소 불에게 받쳐가지고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시편 22편에 보면 황소들이 에워싸가지고 나를 이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죽인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분의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분의 기업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제 이 생에서는 교회인데 교회의 기득권을 교권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를 죽여야 저희가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대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큰 음녀라고 하는 세상 교회라고 하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건 짐승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세상 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못 알아듣고 왜 아직 귀가 뚫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눈이 아직 안 열린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을 박해하여 살상하는 것이 출애굽기 21장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의 모든 장작권을 뺏어가지고 당신이 친히 불러서 세운 지휘자들에게 그 천국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 버림받았던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인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의 법칙으로는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자유자의 신분이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의 법과 해방의 법을 아주 실제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의 내용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복음으로 자유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빌레몬 그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 그 부부의 아들인 아키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 빌레몬의 집에서 뭘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간다고 갔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앞에 가서 바울 만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도리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한테 지금 가서 준 얘기, 그 편지 내용이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정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받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 신분으로서 종의 신분을 취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단 말이야. 그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계시해 준 그 계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해요. 그럼 이런 말이 그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이. 그런데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계시는 동안은 종의 신분을 취했지 아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받은 아들이면서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은 종의 위치를 지킨 예수님과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종의 자녀로서 그냥 죽는 날까지 종으로 대를 이어야 되는 종이 있어요. 이것은 육체의 종이다 이렇게 신약에는 표현했고, 그들은 의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율법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의 영광은 이 생에서가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제 얻게 될 건데 그 영광은 얼마나 큰지 이걸 생각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우리 지체들은. 그 다음에 길을 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 그게 깜깜한 그 하늘을 덮고 있던 그 비구름 속에서 뇌성병력이 치는 것으로 상징을 해요. 셈족들은.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고 천사장의 호령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송곳으로 귀가 팍 뚫는 것처럼 이렇게 귀가 뚫린단 말이야. 귀 뚫린 종이다 그래요. 들을 귀가 있는 종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뇌성병력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팔이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였던 것이죠. 그럼 이제 들을 귀가 있으려면 귀가 뚫려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주님의 말씀은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또
후대에게 이걸 똑같은 걸 전하니까 그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일단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자의 신분이 돼야 되는,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얽매일 수 없어야 되고 세상이 나를 붙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가 나를 구름통이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심판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지만 이제 남종 여종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남종은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의 씨만이 아니고, 말씀만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소화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화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증거를 들으면 듣는 이들이 귀가 뚫릴 수 있고, 그러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유심히만 듣는다면.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도들,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남종들이에요. 그럼 마귀도 자기 남종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사탄이 사자들이다 그래요. 마귀도 여종들을 취하는 거예요. 남종들을 보내서 그 육체를 취하는 거죠. 육체. 그 뱀은 종신토록 그 땅의 흙을 티끌을 핥아먹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육체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쪽의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배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몸이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마귀의 짝인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종들이죠. 이런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구약성경은 전부 모형과 표상과 비유를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큰 틀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 항목은 우리 이제 지체들이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마칩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면제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선 그러면 면제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을 탕감받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6년 동안 상전을 섬겼으면 해방받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면제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천국은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러면서 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이렇게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탕감과 관련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탕감을 받게 되면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기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빛을 탕감받으면 다른 뭔가의 어떤 빛을 지는 자로 가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깃 뚫린 자의 어떤 종으로 가는 모습이 딱 이렇게 잘 오버랩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빛을 탕감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남종과 여종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남종 같은 경우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불의하게 이렇게 탕진하는 어떤 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종이 이제 막 빚진 자들을 불러서 이제 주인의 빚진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막 탕감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이 옳지 못한 그 종의 어떤 그 일을 보면서 오히려 지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상전에 속하여서 남종과 여종으로 이렇게 6년 동안 그렇게 상전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과정이 이렇게 빛을 탕감시켜주는, 자기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남에게 탕감시켜주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남종의 앞으로의 어떤 그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의 보고 너희들이 이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뭐 헛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떤 자유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뭐에 잡혀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혀 이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째 보면 그 율법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행했던 이것이 그들이 율법의 어떤 종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나가게 되죠. 자기들은 자유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얘들이 완전히 율법의 어떤 매여 있는 종과 같은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이 자유라는 것도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그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 보면, 너희가 자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는 그 자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좀 전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다 걸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둬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형제님 그 에베소서 보면서 이제 상전의 상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상전들이 있는데 그 상전들의 온전한 상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분이 계심을 이렇게 망각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참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도 몰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여기에 오늘 주제에 보면 속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말은 주님이 땅 뭐 뒤에 보면은 뭐 팔았는데 원 30세겔이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의 어떤 그런 핏값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져서 주님의 어떤 그 소유가 된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닌 참 그리스도의 어떤 종됨, 그래서 깃둘린 자의 어떤 종됨, 이런 종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들이 뭐 우리 21장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이제 세부 내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부지가 많아서 제가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얼핏 우리가 지금 면전년의 어떤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새기면 뭐 21장의 어떤 첫 단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충분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 말씀대로 오늘 그 주제 그 낱말이나 뭐에 대해서라도 어떤 거라도 이제 이 질문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좀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래 질문도 하시고 본인의 어떤 느낌이나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질문 겸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끌지 말 것이요 하고,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는 그 내용하고 여기에 쓰인 거하고는 약간 이렇게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 세 가지인데 음식, 의복, 동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뭐 우리가 음식, 의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도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걸 의복으로 하고 동침은 이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설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 상전은 사역을 잘 못하는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속절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형제님 말씀 듣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들이 유영재님이 그걸 잘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표현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자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시종들이지 아들이면서 자신을 낮춰서 종으로 온 게 종의 신분을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 에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용어에서 이 노예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섬돌 아래에서 이 귀를 문틈에다가 바짝 대고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발에서 신을 벗어가지고 양손에다가 딱 신 두 짝을 딱 쥐고 듣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로 심부름 보낼 거거든요, 지금. 자, 이제, 그래서 주인이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와서 보고를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인데 잘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다 문을 딱 이게 열고서 듣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듣는 거거든요. 주인이 안에서 말씀하시면 한 말씀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숙지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서 뭔 일을 해라 하면 뭐 아브라함이 그 생명의 언약까지 맺어가면서 종을 보내는데 종 보내는데 뭐 환도뼈 밑에다가 손 놓고서 같이 나랑 맹세하자 뭐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것은 생명의 약속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것이거든. 그 이제 엘리에셀은 그 바단 아람 아브라함의 고향에까지 가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수행해가지고 리브아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중매를 정확하게 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들은 거죠. 우리들도 주님께서 지휘자들을 파송하는 얘기니까 이것은 파송을 하실 때 누구는 누구에게 어떤 종은 어떤 양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 다르죠. 가라고 한 지역이 다를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 종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혼자 온 우주를 다 다니면서 중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뚫린 귀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뛰어갈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마음이 내키면 가고 내가 마음이 안 내키면 나 그냥 딴 새끼로 새고 뭐 이러면 그게 종이 아니죠. 그럼 그 주인이 나중에 그 종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가서 이제 지가 그 왕으로 사는 그 성을 세워도 아무리 큰 걸 세워놔도 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불살라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과 주인의 셈족의 그 생활 관습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잘 두시면 자 이제 히브리 종이야기가 나오고 이방인 종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종은 종인데 이방인도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도
이 세 가지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인의 종은 종으로 히브리인을 사면은 신분이 히브리인인 경우는 종으로 부리는 기간이 6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제 7년이 되면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와요. 그때는 조건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이제 희년까지 되면. 그래서 면제년법과 이제 희년법으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영원한 종이 아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절대로 누구에게 영원히 팔 수는 없어요. 땅을 팔아도 6년 동안, 집을 팔아도 6년 동안, 그 사람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도 6년 동안만인 거예요. 허락받은 기간이 6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을 6년 내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값을 칠 때, 뭐 밭을 샀다 그러면 이 밭이 1년 소출이 얼마나 하고 노력비 얼마나 하면 이득이 얼마니까 6년간이면 얼마의 이득을 취하니까 이걸 계산해서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게 밭값을 계산할 때 그렇게 해요. 종의 몸값도 20에서 30대는 값이 막 비싸요. 당연히 뭐 일을 잘할 거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조금 싸고 뭐 여자는 조금 더 싸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정해져요. 사람의 몸값도. 예, 그리고 집도 집의 값이 뭐 집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뭐 강남에 있으면 집값이 비싸고 뭐 나처럼 고척동에 있으면 뭐 고척동에 있는 집 10채 팔아도 강남에 있는 집 한 채는 못 사는 거니까 그런 거 꿈꿀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고척동에 살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집도 값이 정해져 있고 밭도 값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 자신도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 기준 값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단 말이야. 예,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기준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그 속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값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값을 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자, 그래서 면제년이 되면 자기가 종으로 산 사람한테 원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은 30에 샀다든지 20에, 원래는 은 20이 원전이에요. 요셉의 몸값이 원래는 20이었죠. 20. 그런데 애굽에 가서 팔아먹을 때는 은 10 냉겨 파는 장사꾼들이니까 그래서 30에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제 원전이 있고 거기에 이자 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자가 요셉은 은 10에 썼던 것이죠. 그래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취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태생적으로 타고난 죄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죄를 향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세상을 향하는 성향이 있고 그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세뇌당한 선악의 지식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는 용서받아야 되고 자기는 잘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저놈은 쳐 죽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다 있거든 사람마다. 예. 자기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라고 주님 은혜가 자기는 덮어주기를 바라고 저 연놈은 저거 그냥 죽이면 안 돼. 막 갈기갈 찢어 죽여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불살라 죽여야 되고 견뎌나 들고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뭘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뭐냐 선악과의 독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은 모르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것이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악을 세상 사람들 판단은 악을 행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그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악을 행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만 내가 악인이구나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죽은 양심으로도 사탄의 참소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요. 그것이
자의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제 이게 문제지.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나라는 그 인간의 본질, 이것을 알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걸 속죄절의 제사다 그래요. 속죄절, 이게 단번에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지난 죄들을 사면을 단번에 받았다고 해서 하는 짓거리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혈육을 여전히 입고 있으니까 영적 생명이 강성해지고 자라서 육적 생명을 다 잡아삼켜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의 거듭난 영이 혈과 육을 다 잡아먹어야 그게 거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의 영에 있는 혼생명이 장성하고 자란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혈육에 있는 각 혈기들과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밥으로 취해서 먹으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밥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고 뭐 세상을 대과 없이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의 그 7족속을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는데, 말만 밥이다 하면 뭐 밥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입 강제로 벌려가지고 한 숟갈씩 떠서 강제로 밀어넣고 씹어, 막 이놈아 씹어서 먹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지 뭐 그냥 세상 쪽에 막 왔다리 갔다 하면서 11조 헌물 잘 내고 뭐 목사님 막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잘 섬기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위선자 만들어 놓는 것이지. 이제 이런 것은 뭐 말이 조금 딴 쪽으로 나갔는데, 이런 것은 면제년법과 희년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마귀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죄에게, 세상에게, 율법이 저주에 영원한 종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때 같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해방하는 때가 오는데 6년 동안 종살이를 해보고,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서름 뭐 눈물 많이 흘려보고 고통 받아봐야 제7년 면제년에 복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해방시키러 오시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 베다니 사람들 얘기 엊그제 마침 우리 그 얘기했는데, 베다니 사람들이 그에 매여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었잖아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그냥 묶여가지고서 엄나탈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딱 오셔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게 면제년이에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성령이 오셔서 완전하게 푸는 것은 이제 희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적용하는 것은 면제년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나도한 형제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말하자면은 동침하는 것이고 옷 입는 것이고 뭐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사명을 하라고 맡겨놨더니 그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긁어내려고만 해. 그냥 입만 벌리면 헌금이야. 그냥 헌금 내라 이거야. 헌금. 그냥. 종들을 털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신분이 종들인데 저는 부자잖아. 지 것을 털어서 종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지 거예요? 자기 위에 상전 하나님이 주신 거요. 쓰라는 대로 그냥 써버리면 주님이 더 주시겠지. 필요한 만큼. 당연히 그건.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악한 종들은.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털어도 나올 것이 없으면 내쳐버려요. 이제 내치고 여기 오지 마 막 이래버려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런 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예년법이 뭐고 희년법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빌레몬서를 읽어도 종의 해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그냥 문자대로만 그냥 글자만 읽으려고 그러지, 이것이 율법의 완성하는 그 완성의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빌레몬서 제일 몇 절 되지도 않고 한데 그 제일 무시당하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빌레몬서거든요. 죄의 신분이었던, 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집에 거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갔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나눠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도망간다고 멀리 간다고 갔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기 가서 바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시중들은 그거 하러 먹고 살겠다고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이게 기가 막힌 일이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엉뚱한 사람이 됐으면은 그 종의 신분에서 영원히 해방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종으로 도망갔던 놈이 잡히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제년 희년법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에 묶여 있던 이런 영과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해방시켜준 이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꼭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질문이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좀 주시는 말씀 있으신 분? 자, 없으시면 오늘 시간도 어느 정도 많이 됐고 우리 형제님 통해서 많은 오늘 말씀이었던 주제 내용에 대한 복음적 이해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사람은 뭔가에는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묶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묶여 있으면 그거는 참 다행스럽고 참 복된 것이지만, 묶여서는 안 되는 것에 묶여 있는 경우가 이제 너무도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 종됨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자유의 어떤 거기에서 속하여 자유를 누리는가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뭐에 빠져 있어 이러면은 그걸 인정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지혜롭게 그들이 뭐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풀어내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소임이죠. 오늘 그 깃둘린 자의 어떤 종의 일이 바로 그런 붙잡히는 것에서 풀어내는 것이 이제 소임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주제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어떤 종된 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잠깐만, 이건 1분입니다. 저기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나 사람으로 이 생에 살면서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행했던 종들은 면제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뒤에 오셔서 종들의 사역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자신의 것으로 적용시켜줘야만 완전히 희년, 해방을 완전히 갖는 거예요. 해방하는 법을 나는 가르쳐줄 수 있을 뿐이지 내가 해방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방시켜주는 분은 주의 성령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면제년이 왜 7번이 지나가야 되는가? 7년째 왜 면제년이 오는가?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22장에 가면 자연히 그 말씀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항상 피를 뿌려도 7번을 뿌려야 되고, 매사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것도 꼭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가면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래요. 나그한 형제 처음에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생애를 마치기까지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7번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뭐 밥을 먹어도 뭐 7번 먹여주는 걸로 이제 그건 좀 이상한 비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4번 더 점진적으로 밝아지게 해서 완전한 희년에 이르도록 데려가시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희년에 이르면 여호와 영광에 이르는 거니까 그건 그런 뜻이에요. 마칩니다. 네.